은혜의 동산,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생명의 말씀은 욥기서 30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나 이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욥기를 생각하면 환난과 고통을 연상하게 됩니다. 사실 그의 생활이 영화롭고 빛났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부러울 정도로 지냈습니다. 마귀가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의 영화는 사라지고 육신의 건강마저 잃게 되어 그 비참함은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복 많이 받는 사람으로 존경과 흠모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가장 미천한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는 사람이라고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절을 보시면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9절을 보십시오.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의 코가 몇 번씩 변한다는 우리의 속담도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잘 되면 그 사람의 코가 복이 있게 생겨서 그렇다고 말하고 모든 일이 어려워지고 고난을 받게 되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의 코가 저렇게 생겼으니까 생긴 대로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욥에 대한 민요를 만들어 부르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던 결과가 저같이 처참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직한 이웃이 당하는 재앙을 조롱거리로 삼는 사람들, 이웃이 고통 속에서 번뇌할 때 옆에서 보며 위로는 못할 망정 희낙낙하는 사람들은 야비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욥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내 양떼를 지키는 개보다 못한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흉악한 광경이라도 보는 것처럼 욥을 피했으며 그가 마치 못난 괴물이나 전염병에 걸린 사람처럼 그를 미워하며 멀리 달아났습니다. 그들은 욥에 대해서 큰 경멸함과 분노를 표했습니다. 그들은 욥의 얼굴에 이 저주받은 사람아 하면서 침을 뱉고 싶어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12절과 13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았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내었으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고생하는 욥을 동정하기는커녕 오히려 악의를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욥을 조롱할 뿐만 아니라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 구절을 그들이 화를 당한 원인을 내게 뒤집어 씌우는구나 라는 말로 해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형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욥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개가를 올렸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재앙을 더욱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욥의 번민이 더하게 된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았던 고난이 갑자기 밀어닥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가까운 사람들, 이해할 만한 사람들의 단 한마디의 위로와 동정이 있어도 한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그에게 그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위임은 온다고 찾아왔던 친구들도 욥에게 위로는 하지 못할 망정 마음에 상처만을 더 줍니다. 이처럼 선한 사람이 당하는 재앙을 보고 이 세상은 오히려 기뻐하고 재앙을 재촉합니다. 이 일을 돕는 자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이 재앙을 당한다고 해서 이 악인들에게 무슨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선한 사람이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합니다. 더구나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그 수가 많고 일치단결하며 격렬했습니다.
주신 말씀 14절에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든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라고 말했습니다. 수문이나 제방이 터져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처럼 재앙이 달려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사람이 섭리에 의해서 명예와 존귀를 빼앗긴 사람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경멸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각오해야만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위를 들어지게 하시고 나를 공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굴레벗은 송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종횡무진하면서 악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제나 이처럼 그릇된 대우를 받게 되면 시므의 저주를 받았을 때의 다윗처럼 그 속에서 속박의 줄을 끊으신 하나님의 손을 인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쫓겨나 예루살렘 궁에서 피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을 때 시므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다윗 왕의 일행을 쫓아오면서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얼마나 저주했습니까? 억울하고 분함을 참지 못한 요압 장군이 다윗 왕의 대왕이시여 저놈을 제가 단칼에 목을 잘라버릴까요? 어떻게 대왕에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분에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다윗 왕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보게 그만두게. 이것도 하나님이 다 시켜서 하는 일이야. 아니 내가 낳은 내 아들이 구태타를 일으켜서 지금 내가 도망가고 있는 신세인데 다른 사람이 그러는 거야 너무 당연하지라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명예와 대중적인 칭송이란 언제나 불확실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갑자기 지옥의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쉽게 없어지고 변하는 세상에 야망을 품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덧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이 가는 길에는 환난과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멸시와 천대와 배신의 아픔 또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볼 수 있는 일이고 당하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이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한 몸에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경의를 표하고 아부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난하게 지낸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도 크지만 그보다 사람들의 멸시를 당할 때 겪는 곤욕이 더욱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군중들은 행운아에게는 충성스러운 반면에 몰락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박해했다. 이 세상의 인심을 단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처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였습니다. 시편 22편 6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걸.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몸이 건강하고 감기 한번 들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는 사업이 언제나 번창하기만 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힘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의 오해도 중상도 모략도 당하지 아니하고 지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도 그 몸에 병이 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 나사로도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사도 바울도 육신의 가시, 고통을 주는 그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사업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도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고 중상과 모략, 매도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0장에 보면 이제는 이란 말이 3번 나옵니다. 16절에 이제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노구니 환난 날이 나를 잡음이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날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은 누구에나 옵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유식한 사람이나 분별이 없습니다.
환란은 예고도 없이 밀어닥칩니다. 육체적인 환란, 정신적인 환란, 민족적인 환란, 세계적인 천재지변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도 어떤 종류의 환란을 당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환란의 날이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민족도 환란의 날이 있습니다. 이 환란의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봉사받기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백성을 도와주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란을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반항하지 말고 시비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말고 나를 부르라.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환란의 때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친교를 맺기 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의 자녀인 우리가 환란을 당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일 때는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의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신 분이 계십니까?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살려주십시오.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게 용기를 주십시오. 승리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왜 복이 있는지 아십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다 환란을 당하게 되어 있는데 그 환란 가운데 주님을 찾을 수 있으니 이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보장받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의 거짓 신세가 된 아들이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을 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아들의 권리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 당할 때는 지체하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체면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만날 것이요 두드리야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감당케 어려운 환난을 당하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잊으시고 나를 버리신 것처럼 생각되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수록 더욱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럴 때일수록 주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나오는 사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 오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용서받았습니다. 전에는 절망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희망 속에 삽니다. 전에는 미워했지만 이제는 사랑하며 삽니다. 이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를 향한 한마음 교회 김진보 목사님이었습니다.